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다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날, 그 시간, 그 절기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구원받은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부활주일만 부활을 생각하고 부활을 누리는 날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는 중에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그걸 누리는 겁니다. 오늘은 4월 1일인데 만우절입니다. 이 만우절이라는 게 유럽에서부터 나왔고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그런 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거짓말 하는 거죠. 그래서 119 같은데, 소방서 같은데 만우절 날 거짓 신고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법을 만들었어요. 만우절 날 거짓말해도 벌 받는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오늘 그런 장난을 혹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세상 많은 사람들과 성도들이 만우절 같은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틀리게 알고 있어요. 틀리게. 보통 부활절에는 계란을 먹습니다. 백악관 같은 데서는 이 잔디밭에서 계란을 굴려가지고 안 깨고 이렇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게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계란에서 병아리가 그 껍질을 깨고 놓으듯이 부활하셨다. 좋은 뜻이죠. 계란을 오늘 특별히 많이 먹고 믿음 회복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토끼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이제 해피 이스터를 가지고 비행기 타다 보면 부활주일에는 전부 토끼이기 때문에 모자 쓰고 있어요. 토끼를 왜 하고 있느냐 하면은 저도 어릴 때 토끼를 길러봤는데 토끼는요 눈을 안 감아요. 잘 때도 눈 뜨고 자요. 그러니까 토끼를 착각하고 아이고 저것들이 안 잔다 생각하면 안 돼. 눈 뜨고 잔다니까. 특별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계속 있으니까 주님이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토끼처럼 믿음 없는 사람은 토끼를 보고도 믿음 회복해라 그런 뜻인데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만우절 같은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매일 부활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세상은 죄에 있는 정도가 아니고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 나라입니다. 죄와 함께 따라오는 것이 사망이죠.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세상이 교육 수준이 자꾸 높아갑니다. 사람들을 쳐다보면 옛날 사람보다 훨씬 멋있고요. 영양 상태도 좋고요. 교양도 훨씬 앞서 있어요. 요새는 할아버지들도 시골에 가도요. 다 컴퓨터하고 그래요. 그럼 옛날 수준 다르죠. 법도 제도도 좋아지고 치안도 더 좋아, 교양에 대한 부분도 정보도 훨씬 많아졌는데 온통 죄 덩어리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러분 아담 때부터 모세까지 사람들은 아담이 지은 같은 죄를 안 지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선악과 다 먹었습니까? 그게 우리가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아담의 후손은 태어날 때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의 다스림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태로 출생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해서 다 죽게 됐습니다.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사망 왕노릇하는 밑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오늘 본문에 말씀했죠. 이 대표자 원리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라서 다 죽고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의 족보가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5장에 나와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같은 셋을 낳고 800년 동안 자식을 낳다가 930세에 죽었더라 그래 놓고, 그 다음에 그 아들도 셋은 아모스를 낳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낳다가 거의 대부분 한 900살씩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의 족보는 죽었더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에녹이라는 사람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갔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사막에 오아시스처럼 은혜의 보정으로 주신 건데, 이렇게 다 죽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 생각하게 하시는 족보가 아담 족보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와요. 1장 1절부터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래놓고 거기는 죽는다는 말이 없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예리한 사람이 질문했어요. 목사님, 저거 잘못 기록됐네요. 아브라함이 낳았습니까? 사라가 낳았죠? 이라는 거요. 그 참 너는 예리하다. 근데 겉똑똑이다. 그랬어요. 남자가 어떻게 낳습니까? 그런데 그거 낳고라는 것은 살고라는 뜻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는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는 살고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죽고 살고 율법 이전에도 왕노릇하는 죄의 세력이다 그랬어요.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모세 때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죄가 뭔지 하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죠. 여러분들도 지금 법이 있기 때문에 법대로 합니다. 법 없으면요, 길가에 아무데나 차 대놔도 되고 그렇잖아요. 요새는요, 얼마나 경찰이 와서 조사도 안 합니다. 카메라를 갖고 다 CCTV를 갖고 다 하니까 언제 찍혀 있는지 다 찍혀. 저도 몇 번 당했습니다. 법이 그래, 법이. 그러니까 돈 많으면 계속 해도 되는데 안 해야 되죠. 그런데 그 법이 모세 때 주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는 법이 없었는데 죄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 때 율법 주었지만 그 이전에도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가 있었고 죄 아래 있었고 사망 아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소에 출입금지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누가 할머니가 들어갔다고, 할머니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자 스티커 발부합니다. 왜요? 여기 출입금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는 글자 몰라요. 글자 모르는 할머니예요. 그렇다고요 그게 죄가 안 됩니까? 조금 참고해 주겠죠. 티켓을 발부해도 조금 싼 거 주겠죠. 우리나라에도 이 제도가 지금은요 훨씬 더 체계화되고 법도 아주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제 어릴 때만 해도 보쌈이라는 게 있어요. 보쌈 설명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하려고 우리 할머니 이야기해요. 우리 할머니 보쌈 당했거든요. 그 김씨 집에 와가지고 아이 넷 낳고 워낙 이뻐요. 제 어릴 때 생각해도 우리 할머니 이뻐요. 근데 과부가 됐어요. 근데 최씨 집에서 보쌈해 갔어요.
그 채식집에서 아들 둘 낳았다니까요. 그 별로 좋은 거 아닌데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건 여러분 이해하라고. 옛날에는요, 총각보쌈도 하고 처녀보쌈도 하고 과부보쌈도 하고 사주팔자에 이 딸은 2번 시집가야 될 사주다, 팔자다 이러면요 2번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또 설명을 한참 해야 여러분 이해가 되니까 그 하룻밤 총각 하나 보쌈해 봐가지고 자기하고는 뭐 아무도 모르게 그 총각한테 돈을 주든지 죽이든지 그러고 시집 보내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거 했어. 지금은 그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신매매 어마어마하게 크게 걸려. 그거 그때는 보쌈법이 없었습니다. 지금 보쌈법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법들이 있어. 요새는 뭐 더 까다롭습니다. 율법 이전에도 사람들은 사망의 왕노릇하는 밑에 지배를 받았어요. 다 죽고 고생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얼마나 죄가 큰지를 알게 됐어요. 20절에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게 법을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더 제대로 알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냐면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뭐가 죄인지도 몰라. 특히 원죄는 사람들이 모릅니다. 내가 무슨 죄 있다고요? 나는 지금까지 법도 없이 살 만큼 다른 사람 해코지 안 하고 잘 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눈이 어두워졌어요. 육신의 눈만 밝아지고 영적인 거는 못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신 겁니다. 알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면은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멸망 상태와 또 구원의 길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뒤에도 그냥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알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뭐 하느냐면요,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 모든 문제를 제대로 아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는 죄보다도 더 큰 구원의 은혜입니다. 20절에 오늘 조금 전에 읽었죠. 죄가 더 많아지지만은 그 은혜가 더 넘쳤다.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랬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엄청나구나. 나같이 형편없는 이 죄인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근데 많은 사람 중에 좀 괜찮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잘 안 받아요. 어릴 때부터 착실하게 살고 자기 노력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공부도 언제든지 2등만 해도요 기분 나빠가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게 차별되게 괜찮게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엄청 고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자기가 인간답게 노력해 보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사람이요,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 사람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죄인 이런 이야기하면요, 뭐 굉장히 은혜가 안 되는가 봐. 내가 뭔 죄가 있냐 이러면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타락해서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기가 매일 벽에다가 붙여놓고 읽었던 성경이 있는데 시편 51편,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회개한 내용이죠. 그거를 매일 읽었어요. 그럴수록 더욱더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시간이 갈수록 이 사람은요 성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만큼 철저하게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 생활했던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계속 확인하면 나는 주장할 필요가 없어. 알고 보니까 나는 이미 죽어버렸네. 옛날 내 사람은 이미 없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걸 다시 살려가지고 주장할 필요가 있냐 이 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접하면 접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합니다. 찬송가 295장 보면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에베소 3장에 보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가 높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땅에 죄가 있다 정도가 아니고 죄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스도로 풍성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 한 분 돌아가신 것이 내가 구원받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며 그 이전에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한 건 자기 죄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게 바로 대표자 원리입니다. 그 대표자 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취급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우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오게 된 죄와 사망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한 사람이 누구냐? 아담이에요. 죄는 하와가 먼저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표자가 아담이에요. 여러분 하와가 구원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몰라요 라고 대답하겠죠. 아마 구원받았을 것이라 나는 봅니다. 그런데 하와가 아담의 후손은 아니지만 결국은 같이 범죄해서 하와도 원죄를 가지게 된 것이다 라고 봐야 돼요. 대표자가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먼저 물었습니다. 대표자 원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아담이 죄 지은 거 아담의 아들에게 전달되고 그의 아들에게 전달되고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거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원죄를 지금 거의 지구상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요. 기독 신자들도 거의 모르고 있고 미국 교회, 유럽 교회 거의 다 모르고 있어요. 한국 교회 성도들도 원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아담, 하와는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면 원죄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아요. 왜 사람이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죄를 안 지었다 해도 죄의 가계에서 출생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전도할 때 보면은 네 죄 회개하라 하면은요 나 죄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들 그래요. 너 진짜 죄 없어? 엄마 말 어긴 거 없어? 그러니까 어겼어요. 그거 말고는 없는데요. 친구하고 안 싸웠나? 거짓말 안 했나? 이러면 어겼어요. 그래가지고 회개해라. 이러고. 그것만 이야기한다고요. 원죄. 그래서 천주교에서는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영아 때 죽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영아 림보 그런 까지 만들어 갖고 주장합니다. 무슨 죄가 있냐 이 말이죠. 원죄 있습니다. 뱃속에서 죽은 아이도 원죄 있어요. 그러면 뱃속에서 죽은 아이는 다 그러면 지옥 가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예수 믿은 것도
100%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은 겁니다. 말 아들은 말입니다. 소 아들은 소입니다. 죄인 아들은 죄인입니다. 요즘 보면은 사회학자, 교육학자, 이런 사람들이 자꾸 틀린 이야기 하는데, 존 듀이 같은 사람은 어떤 주장을 합니까? 말하자면 사람들이 왜 나쁘냐? 환경이 나빠서 그렇다. 여건이 나빠서 그렇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환경 주면 사람이 선해지고 좋아진다는 거죠. 거의 그런 쪽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아닙니다. 오히려 살기 좋은 고등국가일수록 고등죄악을 짓고 더 큰 흑암의 역사에 사로잡힙니다. 멸망의 문화가 생산되는 데가 선진국이에요. 사탄 종교가 만들어지는 데가 발전된 나라입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 대적하는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틀린 소리 자꾸 하면 안 돼요. 또 틀린 거짓말 하나 이야기할까요? 옛날 사람들은 참 순진했는데 요새 사람들은 좀 악하다. 어린아이들은 순진하고 어른들은 때묻었다. 글쎄요, 일리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창세기 성경 읽어보니까, 출애굽기 읽어보니까 그때 죄가 지금 죄하고 똑같아요. 별 차이 없어요. 세상은 좀 발전하는 것 같은데 사람은 발전 안 하고 똑같아요. 옛날 사람들은 표현을 좀 덜했고 지금은 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니까 좀 그렇게 보이지 똑같아요. 인간은 전적 타락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심판을 하실 때 상황이 보면은 인간의 죄악이 가득 차고 그 마음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예레미야 17장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여러분, 인생 12가지 문제는 동서고금 다 똑같습니다. 전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지금 있는 문제가 옛날에 있었던 거고 앞으로 있을 문제도 옛날에 있었던 거거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세상 끝날까지 이것만 증거하면 된다. 모든 족속, 만민에게 최고 필요한 것이 언제든지 그리스도다.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두 번째로 한 사람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게 된 생명과 구원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만민의 죄가 사해진다.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저도 어릴 때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대표자 원리로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파리 1000마리하고 치킨 닭 1마리하고 바꾸겠습니까? 병아리 100마리하고 황소 1마리하고 바꾸겠습니까? 아마 철없는 아이들은 병아리가 이쁘다고 황소 그거 막 그들도 보지 않겠지만 정상적 사람은 황소를 선택하지 않겠냐. 황소 100마리하고 사람 1명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하기야면 애 먹이는 남편보다는 황소가 낫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합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 바친 것은 세상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냥 사람으로만 오셨다면 한 사람 죄만 사하고 끝날 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주는 그리스도만이 아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넘치는 구원이고 넉넉한 구원입니다. 이 대표자 원리를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럼요. 주님이 십자가 한 분이 돌아가셨지만 우리도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 대표로 죽었기 때문에 나도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왜 삽니까? 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나도 그때 이미 죄값을 치르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예수님 때문에 산자인데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어마어마하게 비싼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비행기 탈 때 가끔씩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이코노믹을 타는데 아무래도 앞에 좌석이 편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1등석에서 누가 탁 내리더라니까요. 그리고 약간 우리를 약간 무시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가면서 내 속으로 말했어요. 이 자식아, 내가 더 비싸다. 이 자식아, 내 혼자 예수 안 믿는 것 같아가지고 그 비싼 자리에 앉아있어도 가격을 따지면 내가 훨씬 비싸. 우리가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보다 비싼 사람이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풍성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넘친다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15절에도 있고 17절에도 있고 20절에도 있고 은혜가 넘친다.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담 한 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한 행동으로 말미암은 은혜는 아무리 큰 죄라도 그분께 돌아가기만 하면 사함 받는 겁니다. 전부 사함 받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속죄하신 그 능력은 온 세상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의 죄,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의 죄까지도 다 해결한 능력입니다.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하나님의 그 속죄의 은혜는 넘치는 은혜로 모든 사람 살릴 효력의 구속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다 구원 못 받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개입니다. 주님이 모든 사람 다 죄를 사해 놓고 믿으라고 합니다.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거 안 믿으면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믿는 자입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 옛날에 미국의 초창기에 있었던 실로한데요, 어떤 학교 교사가 장난을 쳤어요. 친구하고 총을 가지고 장난을 쳤는데 총알이 없는 줄 알고 방아쇠를 당겼는데 친구가 죽었어요. 즉사했어요.
재판이 벌어졌어요. 친구하고 둘이만 있다가 총을 쐈기 때문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증인이 없으니까 그냥 고의로 죽인 게 아니고 사고로 죽였는데, 그래서 사형 선고받았어요. 초창기 미국 법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받으면 14일 안에 사형 집행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동네 주민들이 이 청년이 원래부터 성실한 사람인지라 탄원서를 만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서명날인하고 해서 주지사에게 올렸어요. 그때 당시에 주지사 권한이 대단해요. 지금도 여러분 미국 주지사는요 50개 주의 주지사가 대통령입니다. 거의 주에서 다 해요. 그게 미국은 합중국입니다. 50개 나라가 합해져 있는 거예요. 주마다 법이 다 달라요. 연방법도 있지만 주지사가 사면권이 있어요. 지금 도지사에게는 없지. 우리나라에 대통령에게만 사면하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주지사에게 진정서를 올렸어요. 그래서 주지사가 딱 보니까 불쌍하거든요.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면해 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 목사님들이 계속 찾아갔어요. 지금이라도 복음을 받아라. 이래가 전도를 했는데 목사님들 오는 사람마다 이 청년이 퇴짜를 놔요. 내가 죽는 마당에 뭐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이런 법이 있으면 나는 억울하다 이러면서 목사들마다 다 쫓아냈어요. 7명 다 쫓아냈어요. 7명이나 왔는가 봐. 그 뒤에 주지사가 사면서를 만들어서 도장을 딱 찍고 사인을 해가지고 그걸 포켓에다가 넣고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교도소장에게 내가 주지사라고 말하지 마라. 그러고는 옷을 평복을 입고 찾아갔어요. 찾아가자마자 이 청년이 욕을 합니다. 나 놀리냐? 내 앞에 7명이나 지나갔는데 또 모자라서 또 왔냐? 야, 자네 내 말 들어보게. 내 말 들어보면 팔자 고친다네. 무슨 팔자를 고쳐? 내가 죽는 마당에. 지금은 내 아내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빨리 가시오. 춤을 택 뱉었어요. 주지사가 너 내 말 들으면 너 사는 길이 있어. 헛소리 하지 말라고 막 욕을 합니다. 진짜 내 말 들으면 되는데 너 후회 안 하겠어? 후회 안 해! 주지사가 할 수 없이 돌아가면서 교도소장에게 14일까지 기다릴 거 없다. 내일 당장 사형 집행해라. 그러고 갔어요. 돌아간 뒤에 교도소장이 그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바로 주지사다. 너한테 지금 사면서를 가져와가지고 이미 사인하고 너 풀어주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했는데 네가 그렇게 하면 되냐? 그때서 제발 주지사 그거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버스가 지나갔어. 사형 집행을 하는 날 집행관이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 있냐? 할 말 딱 한 게 있다. 그때 중요한 말을 해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나는 죄인 아니다. 주지사가 사인할 때 이미 내 죄는 사해졌다. 내가 죽는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니고 주지사가 주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그 특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죽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복음이 그래요. 안 받아들이면 안 돼. 지금은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복음을 안 받아서 죽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에 도가 있어요. 죄를 안 따집니다. 십자가 도가 있기 때문에 죄가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걸 믿는 자 구원이고 그게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 멸망이다 그랬습니다. 생명 안에서 그래서 왕노릇하는 하나님 나라 누려야 돼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비밀이 뭐냐 하면은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후손 모두에게 죄가 왕노릇하였다는 것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됩니다. 계속해서 죄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죄를 자꾸 지면 죄가 죄를 낳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면 생명이 내 속에서 왕노릇합니다. 아무도 이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고 세상 전부가 달려들어도 나를 지옥 보낼 수 없습니다. 내 속에 생명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죄가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죄 안 짓고 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윤리를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참고 있는 것 뿐입니다. 생명의 복음 집중하고 복음을 계속 의지하고 믿으면 그 생명의 능력과 빛이 왕노릇해서 죄의 세력이 힘을 쓸 수 없어요. 이게 복음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문제 있는 청소년들이나 자꾸 바르게 살아라 소리 하지 마세요. 복음 집중하면 돼요.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된 비밀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냐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빌립보 2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가 되셨는데 그 본체 되는 걸 동등함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까지 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순종, 십자가를 완전히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의인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부족해요. 여전히 모자라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미 완전합니다. 법적으로는 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법적으로 완전한 이걸 먼저 붙잡아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정죄합니다. 맞는 정죄를 해요. 네 같은 게 되겠냐 이러면서. 제가요 집에서 우리 집사람한테 막 큰 소리 치고 이럴 때가 있는데요 마귀가 꼭 찾아와요. 네 같은 게 목사냐. 그래 목사다. 성질 더러운 목사다. 그래갖고 네가 되겠냐 이랍니다 마귀가. 법적으로 의인이야.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요. 마귀가 계속 정죄해와도 하나님은 그걸 인정 안 해요. 마귀가 여러분들이 문제 있는 걸 갖고 고발해도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보다 우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세력 앞에 승리할 수 있어요. 윤리 지키라고 가르쳐가지고는 못 지켜요. 윤리를 알도록은 해야 되지만 힘이 없어. 요한 1서 1장 9절 너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범죄했을 때 자백해라 그랬죠. 자백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그 말이에요. 복음 붙잡습니다. 그러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모든 불의에서 승리하도록 해주신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그래서 영생의 생명이 왕노릇하는 비밀을 붙잡아야 돼요. 21절에 보니까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은 죄가 사망을 가지고 지금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 앞에서는 누구든지 벌벌 떨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왕이 있는데 의의 왕입니다. 의가 왕 노릇합니다. 이게 더 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의 왕 노릇하는 것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내가 의롭다 함을 받은 이 믿음과 이 사상, 이 놀라운 생명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내가 담대해지는 겁니다. 예수 진짜 아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절이잖아요. 뭐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는요 죽어도 삽니다. 망해도 안 망합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보니까 감옥 속에 있는데도 담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죽는데도 담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래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이 뭡니까? 이 날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 날 되면 흰 옷 입고, 그래서 저도 흰 넥타이 오늘 메고 왔어요. 조금 표시하려고. 그렇지만 많은 교회들은 흰 옷 입고 와요. 흰 치마 입고. 그 흰 옷 입는 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계란 먹는 날, 그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누리다가 오늘은 특별히 누리는 날입니다. 다니엘이 평상시에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리다가 문제가 왔을 때 특별히 창문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하실 일과 사람의 할 일이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복음을 계속 강조하고 누리면 모든 일이 됩니다. 복음도 믿어야 되지만은 윤리도 똑바로 지켜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복음을 지속하고 집중하면, 거기 뿌리 내리면 죄의 세력 승리합니다. 거기서 승리합니다. 윤리 강조 안 해도 모든 사람 돕고 살리는 사람이 되지, 사람을 해코지 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복음도 알아야 되지만 헌신봉사 따로 해야 돼. 아닙니다. 복음 체질이 되면요, 뭘 가지고 주님을 섬길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받은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기쁨으로 올인하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이 완전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이 왕입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을 날마다 매일 누려야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왕노릇요? 우리가 왕노릇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는 왕같은 선지자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작은 왕들입니다. 이번 주간에 이 비밀이 여러분 것으로 뿌리 내리는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이 나의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함. 나의 힘 대신,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